저번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이렇게 펼치시면 한번 먼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라. 영적으로 응애 거듭났으면 이제 자라가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처럼 우리도 자라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또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영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끌려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때때로는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 길이 참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비디오 하나를 보았지요. 그 비디오에 보면은 심플하게 잘 나와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죄가 단절이 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나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속사람 가운데에서 은밀한 죄들이 끊어진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삶이 그러니까 심플 라이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냥 심플하게 단순한 삶으로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억나시죠? 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냥 목표는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 고정.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초점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심플하게 아이들은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죄의 단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성령님께서 알아서 대적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해주신대요. 슬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해주신답니다. 참 슬픕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신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언제 없어질까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잠깐,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잠깐 그렇습니다. 예, 왜 배우자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신앙 좋은 사람을 결혼해라 이렇게 안 해요. 뭐가 좋은 사람? 예, 성품이 좋은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하래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면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다 합니다. 근데 속사람이 삐딱해요. 속사람이 너무 약해. 예, 그리고 성품도 거시기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엎치락 뒤치락 뿐만 아니라 나가 복음 네가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고 누가 복음을 만들어서 예,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댄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도 멸망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런데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것이, 이런 속사람이 어그러진, 속사람이 상처가 너무 많은,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성품이 거시기한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이 살짝 임하셔야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세게, 빙고 세게 강력하게 사로잡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뭐 왔다 갔나 뭐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부흥사 분들이나 아주 강력한 그러한 뭐 치유 축사 사역자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아주 거세고 억세고 속사람이 거시기한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요, 강권적으로. 거기서 꼬꾸라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셔요. 근데 그것이 언제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겠지요. 그런데 평생 24시간 365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롤러코스터를 타죠.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이 해요, 안타깝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성령님이 뚝 떨어져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육의 본능과 혈기와 죽이는 영들이 막 나갈 거예요. 육의 본능들이 아주 강력하게, 옛습성, 옛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를,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또 그래 회개하고 또 하면 또 주님의 은혜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조금 사그러졌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적인 아가라고 합니다. 영적인 아가.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아가예요. 어떤 사람을 성숙했다라고 표현할까요? 롤러코스터를 거부하는 사람들. 롤러코스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러한 성령 충만했다가 막 권능도 나갔다가 속사람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런 사람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로다. 내가 나닮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은혜로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의 본능이 나오니까 못 살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가처럼 주님 앞에 딱 달라붙었어요. 영적으로는 어린 아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면 생기는 것이, 뭐 3살짜리 아이들 보세요. 이 속사람이 어때요? 엎치락 뒤치락 하죠.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자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나보다도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인 청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신 삶을 영적인 청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시기는 뭐가 특징이냐라고 한다면, 이 평강이 많이 유지가 되어져요. 평강이 유지가 되어지고 속사람이 조금씩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아가들은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볼까요? 이 초점이 달라요. 빗나간 초점. 34페이지 보면 빗나간 초점, 이런 표현이 써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채칠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70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너무 원하죠. 그렇죠? 아멘. 그리고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사단이 그냥 번개같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들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오는데,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마디로 빗나간 초점이 빗나갔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은 이걸로 기뻐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떠오르지요. 그것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같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갖고 기뻐하지 말아라. 자,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아멘.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70인이면 당연히 기록되어 있고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린 이걸 생각하지도 않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70인,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70인을 뽑아서 이렇게 파송할 정도면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가 중요하다. 이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하늘의 그 빛을 맛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4절, 5절, 6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아멘. 참 이걸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지 않나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여기 가운데서 이걸 우리는 많이 사모했는데, 이걸 맛보고도 회개할 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아직 맛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감사가 나오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계속 주어져요. 영적인 아가들은요, 잘못해도 3살짜리가 뭐 2살짜리가 기적이다 신뢰를 해도요, 그냥 어떻게 우리는, 그렇죠, 때가 되면 오히려 위로해줘요. 굉장히 좌절하면 때가 되면 너도 기저귀를 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언제요? 나는 맨날 이렇게 실수하는데요. 괜찮아. 때가 되면 다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야. 이러면 위로를 받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그래 버리면 네, 마스크 쓰고 싶죠, 그냥. 네, 본인도 민망하고 주변 사람도 민망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영적인 아가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타일러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몰라서 그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때때로는. 그리고 몰라서 그럴 때는 그냥 좋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권면해 주시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보단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네, 주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있고, 네,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뭐 그게 죄인가? 꼭 그것 갖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영적인 자기 현 주소가 그만큼 다 다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맞춤형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1살짜리 신생아에게는 신생아에게, 아니면 3살짜리 3살짜리에게, 혹은 뭐 10대 아이에게는 10대 아이에게,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그리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과 벌을 거기에 맞춰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공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냥 안 넘어가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정말 밤새 처리하면서 회개하면서 작전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참 많이 두렵고 떨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대다수 여러분들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 한 번 그것을 맛봤다라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썼었다. 그렇죠? 그런데 지워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너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에 목이 매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 갖고 기뻐하지 말아라. 선물 갖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주님과 내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그거 갖고 기뻐하라.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 빛나가 초점, 하나님도 좋지만 선물이 더 좋아요. 하나님도 좋지만 지금 현재는 선물이 난 당장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힘들거든요. 내가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이거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것을 다른 말로 빗나간 초점이다 라고 하죠. 이 밑에를 보면, 자,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뭐 할 수 있다? 빗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 영적인 아가하고 영적인 청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영적인 아가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다 그냥 동기가, 저 사람한테 빵을 하나 주었어요. 네. 그리고 봉사를 했어요. 동기가 뭐다? 나에서 출발해요. 내가 준 거고, 그리고 내가 착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에는 이런 것들이, 그런 풍습이 비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아가는요, 동기가 나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에서 출발합니다. 영적인 청년은요,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 네, 영적인 청년은 하나님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영적인 청년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없다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영적인 청년이에요. 그래서 첫 스타트가 뭐냐면,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 고백을 계속 하시는 분은 이 나는 없다가 뭔지 그 의미를 살짝 맛보신 분은 영적 청년이 뭔지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아파.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도 그건 심하잖아. 내 상처는, 내 아픔, 내 한맺힘은 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이 스쿨이 왜 마음 스쿨인 줄 아세요? 한국에만 있는 게 있대요. 네, 그래서 한국인가요? 한이 많대요. 다른 말로 이 한 맺힌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속사람이 깨지고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이 한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찰스 크래프트 하면 칠축사 쪽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못 건든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네, 한국 사람은 쉽지가 않더래요. 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웬만한 사람 되는데 유독 안 되나? 누구? 한국 사람. 왜 안 되지? 누구? 한국 사람. 이런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 한국 문화의 그 한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한 맺힌 이 아픔을 그러니까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한 맺힌 이 억울함.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 다른 말로 가인의 분노. 이 한 맺힘이 풀어져야 돼요. 이거를 좀 만져줘야지 영적인 아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되어지죠. 그릇만 이게 예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어떤 이렇게 달란트나 권세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세계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기질 있잖아요. 1등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줘요. 네. 우리는 서울대, 뭐 연고대, 뭐 이렇게 3스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학교만 학교로 좀 취급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조금 넓혀서 인서울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외국에 나갔더니 거기 보니까 그 U12 그러니까 뭐 캐나다 밴쿠버에서 최고로 이게 1위의 대학이었어요. 거기 밴쿠버에서 최고 1위 대예요. 거기에 저희 한인 교회 사람들 있잖아요. 대다수 청년들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재수를 한대요. 그래서 왜 재수를 하냐 했더니 2위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름이 뭔데 어쨌든 U10인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와, 그 명문대라고 하는 그 학교에 한국 사람은 당연히 들어간다. 이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하는 애가 외국에 가면 그냥 몇 등 할까요? 보통 1등 한대요. 보통. 왜 그럴까요? 한국의 기질이 있어요. 이 교육열과 그리고 뭐 하나 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기질, 그 개미 근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거예요. 탁월해요. 한국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한국 사람이 색칠을 하면, 한국 사람이 수술을 하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리고 한국 사람이 목축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뚝딱뚝딱 다른 그 캐네디언 사람들보다 몇 배를 받냐? 똑같이 일하는데 그 사람보다 3배를 받는데요. 한국 사람은 이 손재주가 탁월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 이 젓가락이 문화. 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달란트가 탁월함의 달란트, 은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지 못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속사람, 이 그릇. 이 한 맺힌 거, 이 삐딱한 거, 이 상처가 많은 이 속사람, 요거를 좀 다루기만 하면 그릇만 다듬으면 아주 전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DNA가 한국인인 사람들은. 할렐루야. 네. 갑자기 한국 사람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달란트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약간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을 시켜도 우리는 10분이면 할 일을 거기는 2시간, 3시간, 4시간 해요. 우리는 속이 터집니다.
예, 못 기다리겠어요. 우리 10분이면 해요. 혹은 빨리 하면 뭐 5분, 3분 이내에 해요. 근데 거기는 내일 오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못 견뎌요, 우리는. 예. 그런데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이런 사람들이, 별로 달란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배경이요, 이 뿌리가, 이 속사람이 크리스찬들 이렇게 보잖아요. 건강한 크리스찬들 보잖아요. 속사람이 참 건강해요. 참 건강한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밥점수 목사님이 그때 70대였나 할아버지잖아요. 80대였나 70대였나 할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그분하고 내가 이제 겨우 이제 한국에서 그 미국까지 가가지고, 알라바마까지 가가지고 겨우 말을 걸어서 이제 겨우 말을 하고 있는데, 7살짜리 꼬맹이가 갑자기 밥존스 목사님한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끄덕끄덕 하더니만 말을 거는 거야. 헤이 밥 이러는 거예요. 내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7살짜리가 밥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놀래서 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밥존스 목사님, 저랑,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랑 우리랑 대화하다가 웃으면서 그 아이를 봐요. 그 아이는 그 집회 초청하신 분의 손자예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밥 보고 우리 대화하고 있는데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래 기도해 줘봐 이런 거에 또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 아니에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7살짜리 아이가 손가락 딱 주머니에 넣고 끄덕끄덕 하더니 헤이 밥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한번 받아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래 기도해 줘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밥 그 목사님 손에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리고 이제 가기를 바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대화하려고 또 밥조선 목사님 우리 보고 이제 말을 걸려 하는데, 이 아이가 또 안 가고 헤이 밥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밥 목사님이 딱 보더니만 이랬더니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이러는 거야. 그때 제가 빵 터졌어요. 이 아이 또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못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 느껴진 거 있었어. 그래. 이러고는 아이를 보내더라고요. 오버액션 이러면서 막 느껴졌대요. 갑자기 느끼고 계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화 충격. 우리는 어른들 얘기하실 때 이 꼬맹이가 오면 우린 뭐라 그래요? 버릇없다 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애가 어디 와서 이럽니다. 그렇죠? 애는 가라. 이렇게 해요. 혼냅니다. 근데 거기는 다 해줘요. 어른들이 스탑하고 기다려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 맞춰줘요.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느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서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 또 기대해 줄 사람 없나 하고 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의 문화구나.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떠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그게 되게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게 2007년도 일이에요. 2007년도. 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실망할까 봐 뭔가 찌릿찌릿 느껴지는 게 있었어. 뭔가 전율이 있었던 것 같아. 막 너무 좋아.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네. 이러한 자유로운 크리스찬 안에서 건강하게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자라는 이런 아이들이 속사람이 어떨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달란트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이런 아이들은 이 속사람이 건강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받아본 자가 그 따뜻함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대함을 받아본 자가 누군가에게 선대함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많이 보았어요. 그렇죠? 많이 봤죠. 네,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극진하게 많이 섬기세요. 지나가는 거지들 그냥 못 지나가세요. 꼭 뭐라도 줘야 돼요. 그리고 꼭 뭐라도 섬겨주고 꼭 뭐라도 이렇게 섬겨주셔야 돼요. 뭐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이 먹어야 돼요.
이런 모습. 그리고 본인이 막 설거지를 하신다든가 본인이 막 청소하신다든가 본인이 몸으로 많이 이렇게 섬기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속 편해가지고 저는 막 제가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몸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시키더라고요. 예, 그럼 뭘까요? 본 거예요, 잘 시키는 누군가. 예,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배운 자들, 내가 받아본 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지금 찬양을 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가 자연스러워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함을 내가 받아들인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편해요. 왜요? 나는 10,000달란트의 빚진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용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100데나리온의 그 용상을 받은 것 같고, 그죠? 십자가에 갖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진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000달란트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빚진 자는 많아야 얼마래요? 많아야 100데나리온이래요. 100일치. 100일만 일시키면 돼요. 100일만 뺑뺑이 돌리면 돼요.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그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함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겠어요. 사랑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가능케 되어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는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그냥 당연히 용서해야지요,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두 글자로? 은혜 받았다. 그렇죠? 은혜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 가운데 한이 있고, 이 부분을 좀 한 맺힌 이거, 가인의 분노.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 아픔, 내 상처, 이거에 대한 이 터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용서가 안 돼. 그게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내가 분노가 일어난 거지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원점으로 들어가죠.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은 거역의 영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 거역의 영,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이 거역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거든요. 대적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근본 영적으로 깊이 사역이 들어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겨누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더라고요. 가인의 분노가.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이 아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고,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되어지면 주님의 그 사랑이 받아들여져요. 저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가 참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요셉이 팔려가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런데 결과물은 뭐였어요? 감옥이었어요. 누명 쓰고 감옥이었어요. 그랬을 때 요셉에게도 이 분노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만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어찌 내가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누명을 썼어요. 아주 너무 비참한 누명까지 쓰고, 그리고 감옥까지 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가인의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 평생 감옥에서 이렇게 썩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또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대화하던 가운데 이거를 발견하면서, 새롭게 발견하면서, 요셉도 가인의 분노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인의 분노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뭔가 더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리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한 거예요. 내 할 도리 다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만 가인의 분노가 있고 우리에게만 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보면 한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 그렇게 죽일 뻔 당했고 팔아넘기고, 그 젊은 나이를, 어린 나이를 그렇게 한 맺힌 아픔이 참 많을 것 같고, 그런데 가인의 분노까지도 있을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연단들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셉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이 더 겸허한 마음이 좀 생겨졌어요. 그래서 현실의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치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손에 연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손에 연단 받은 자들을 보세요. 꼬리가 되었나요? 머리가 되었나요? 네, 하나님의 지경은 굉장해요. 다니엘도 한 대에서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4대까지. 그렇죠? 왕이 바뀌어도 그 종이었잖아요.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대까지 쓰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큰 그릇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연단을 받은 자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좀 생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하면서, 그리고 좀 섬기면서 좀 마음에 조금 살짝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빗나간 초점이 참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빗나간 초점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콩고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김치 국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거 들어주면 착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쁜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는 걸 제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요셉처럼 이런 과정 가운데 너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사오정 대화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거에 맞춰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뜻은 뭘까요? 왜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연단이잖아요. 연단.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군과 같이 쓰시고자 이 그릇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 작업이 있잖아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단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막 쪼물락쪼물락 던지기도 하고 불순물을 빼내기도 하고 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다시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이거 말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선물 주세요. 선물.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 우상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연단을 말씀하세요. 너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선물만 달라고 해요. 쉽게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쉽게 가서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연단 없이 그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갔더니 바로 중도 하차해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중도 하차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을 밟지 않고 올라가는 케이스는 사울 왕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연단의 과정은 필수 코스다 아니면 선택 코스다. 말하고 싶지 않죠? 말하고 싶지 않죠. 저는 선택 코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선택이라면 이거 없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연단하지 마시고 순종할 테니까 그냥 직행 코스로 가시죠. 콜? 뭐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대답이 없으셨죠. 나는 그게 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엄청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막 빼내시면서 막 엄청난 작업들을 하고 계셨어요.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이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정말 지혜로우셔요. 이걸 말씀 안 해주셔요. 하나님은 뭘 말씀해 주시냐?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순종할 그거 한 가지. 그냥 한 가지. 미운 사람이 있느냐? 용서해라. 그냥 이런 거 한 가지.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뭐 이런 거 한 가지. 그냥 금식해라. 뭐 이런 거 한 가지. 이런 한 가지를 말씀을 주셔요. 그럼 나는 그냥 그 징검다리처럼 하나에 순종하고 또 하나에 순종하고 또 하나에 순종하고 왔더니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싫다고 불순종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 하나 불순종하겠다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끝물인데. 이제 끝물이라서 여기 이제 곧 통과하는데 버텨야죠. 순종해야죠. 승리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산, 이 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벨론 음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너무 산만해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분위기가. 네. 그리고 바벨론 음녀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끝물이라서 그래요. 끝물에서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집 안에도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 집 밖에도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걸터서. 그리고 이 바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끝물이니까 바벨론 음녀가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적 청소년이라고 저는 바빴어요.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멍하고 있으면 여기 다 걸려요. 다 위험해요. 바벨론 음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한 가지예요.
바벨론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이에요. 영. 네. 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지 말고 너도 그렇게 되지 말고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는 때예요. 예,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끝물인데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참 놀라운 거가 있었어요. 지금 요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콜링하고 계시더라고요. 콜링하고 계셔요. 와우. 그냥 육의 눈으로 봤을 땐 그냥 에이, 하나님도 뭐 주인이 아니었고 뭐 그냥 글쎄 이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딱 봤더니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은 죽을 맛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참 힘겹습니까? 인생 살만 납니까? 아니요. 힘겹습니까? 네.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고 있으면 지금 받고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내 육의 본능 때문에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연단이 아니고 뭐예요? 네, 자기 죄 때문에 받는 어리석은 거고, 이 연단은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네. 이러한 자는 지금 현재 힘겨울 거예요. 그런데 그 힘겨운 이 순간은 뭐 때문에 이 힘겨운 순간이 허락되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부들부들. 예, 부들부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그릇은 쓰레기통을 써야 되겠다. 이 그릇은 찻잔을 써야 되겠다. 이 그릇은 밥그릇 써야 되겠다. 이 그릇은 이게 빡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 철그릇 있죠. 그렇게 솥뚜껑으로 써야 되겠다. 팍 하면 저 사람 머리가 깨지는. 그렇죠? 그러한 단단한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유리 그릇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빚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빚으시고 계셔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니엘처럼 그런 연단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요셉의 그 연단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디를 많이 선택하세요? 선물 아니면 연단? 작게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선물? 마스크를 끼고 얘기해가지고 잘 안 들렸어요. 선물이었죠. 지금 두 글자라서. 네. 자, 네. 대다수가 선물이에요. 대다수가 자기가 원하는 우상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 나에서 시작하는 나의 소원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래요. 어디에서? 여기 안에서도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 내가 선택했다면 이것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이 연단을 받고 있지만 내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 선택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몰아갔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까지 순종하고 왔더니 이 길이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더니 이 길이었어요. 이거는 필수 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환경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한순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휘청거리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예. 예, 누군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은혜로다. 예,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 연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나를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화가 돼요. 이 어둠이 싫으니까, 이 고통이 싫으니까 연단을 선택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랬으면 저기서 벌써 딴 데 갔을 거야 아마 이분도.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나는 선물이 좋아요. 난 연단 싫어요. 나는 뭐 어린 애기예요. 뭐 계속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잖아. 그것도 맨 앞에. 그러면서 칠축사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고 계셔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지금 통해서 지금 빚으시고 계셔요. 환경으로 몰아가고 계세요. 지금 요 앞에 계신 요 세 분도 보면 참 은혜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본인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예, 본인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그 인생의 폭풍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시고 있고 이 연단의 과정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셔요. 내가 이 버티지 않으면 벌써 끝났잖아요. 그렇죠?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고 하나님 외에도 아쉬운 거가 별로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연단이 no.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No. 이런 사람 많아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견대로 간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룻기를 한번 룻기 잠깐만 볼까요? 룻기 1장. 자, 룻기 1장 구약에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네. 자, 1절에 보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네, 룻기에 이게 보면은요.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좋은 것 같아 하면 자기 소견대로 그냥 이렇게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룻의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압 땅이 좀 살만하더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민 가려면 좀 있어야 가잖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땅에 있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문이 몰락합니다. 엘리멜렉 죽었고 두 아들 죽고 그래가지고 그 모압 며느리 2명하고 나오미 이렇게 3 여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죠. 룻. 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그 땅을 벗어나서 불순종함으로 떠났다가 가문이 몰락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멸망할 것 같고 여기가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모압 땅이 살만해. 그리고 나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도 있어. 그래서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 땅이지만.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갔다가 남자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비참해져서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 룻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비참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말하라고 불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비참해져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보기에 여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 흉년이고 내가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어서 인간적인 소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순종의 길을 하면 좋아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몰락한다는 거예요.
비참해져서 거기서 죽는 게 아니고, 나오미가 그래도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향 땅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은총을 받지요.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좀 다르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육의 눈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 있으라는 그 땅이 아닌,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이 몰락, 멸망의 길이구나. 그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멸망의 길이구나. 그것이 저주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흉년이라 할지라도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거예요. 흉년이라도 갈 데가 없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인간적으로 의지할 거가 있는 사람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좀 나잘난 사람들은 이민이라도 가는 거예요. 뭐라도 좀 머리가 좀 뛰어나든가 부의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혜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 때까지. 이게 약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인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나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폭풍에, 이 흉년의 폭풍, 이런 안 좋은 환경에, 이 안 좋은 여러 가지, 하나님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왕 같은 그 사람. 그리고 또 누구일까요? 이세벨 같은 그 사람. 뭐 어떤 사람이든 지금 현재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드는, 아멘.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런 안정장치가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이런 안정장치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여기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벌써 날아다녔지. 굉장히 뺀질거리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답변도 없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폭풍 가운데 몰아가 주셔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게 나를 연단의 과정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것이 은혜다. 지금 이 끝자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끝자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저는 기대를 해요. 하나님, 요셉이 이 모든 과정들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해주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체인 했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체인이 강하게 있는 자와 이 노끈, 믿음이 노끈으로 있는 사람. 이 노끈으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조금 버티는데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뚝 끊어져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가위가 쑥 잘라버리면 뚝 끊어져 버려요. 약해요. 흔들려 버려요. 이러한 자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계속 불의 연단 다양하게 지금 계속 만져주고 계셔요. 너의 우상이 뭐냐? 나 외에 다른 것 다, 부수물 다 버려버리자, 불태워버리자.
그리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읽으니까 머리는 알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라는 거죠. 머리는 알아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픈 사람 있으면 자,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손 얹으세요. 예수님 나을지어다 라고 하면 네, 헛기침을 하고 계시는데 네, 머리로는 아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니까 낫는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나을까? 라고 기도하는 거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자꾸 바라보면 엉뚱한 길로 가요. 인간적인 길로 가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께 초점 두라는 거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초점에 고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누구나가 다 섭니다. 그 서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대답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대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부르심은 뭘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알면 내가 이제 남은 여생 부르심 따라 살고 싶은데 내 부르심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런데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국률사역, 그리고 중보자, 권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그건 굉장한 중보자거든요.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이십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고, 그리고 고아 가부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나누고 국률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계속 나왔어요. 어머니가 원래는 사모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하셔서 그냥 세상의 길로 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얘기했던 이곳이 진짜 사모님들의 보통 사명의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이거 별개라고 난 생각했는데 그때 메타인지가 됐어요. 이게 요구구나. 지금이라도 이 사모의 부르심, 그 사모의 역할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의 이런 역할들, 이런 일들은 지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시다가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길을 갔다가 이제서 내가 노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대답을 준비하셔야죠. 이런 말이 나왔어요. 부르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 최악의 저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숙제를 줬어요.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고 오아라. 숙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충성하고 갔어요. 네, 부르심의 자리가 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뭔지를 아는 것하고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